나의 과거와 과거의 상처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고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전혀 다른 나로, 내일은 또 오늘과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로 점점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겁니다. 신앙도 자라고, 신앙이 자라면 당연히 뭡니까? 내 삶도 바뀌고, 내가 기도하는 거, 목표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딱 묶여 있으면은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는데도 내가 여기에 묶여가지고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위로도 올라서지 못하고. 그럼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는데 점점 퇴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뭐가요? 나의 과거의 상처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은 흑암 세력이 파고드는 통로가 됩니다.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의 상처에 딱 묶여 있으면은 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과거 상처의 뿌리를 알고 이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과거에 묶여 있지 않도록, 상처에 매여 있지 않도록 나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죠. 이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의 상처의 뿌리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과거 상처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근본을 치유하는 거거든요. 이 근본 상처입니다. 과거 상처는 우리 근본이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9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상 때 6가지. 이 12가지가 근본 상처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걸 인생에게 줬어요. 맡겼어요.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고 사람도 하나님 형상으로 생기를 불어 생명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지가 않았어요.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무슨 죄요? 원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답이 되고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대신에 사단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게 원죄예요. 자, 그로 인해서 계속 뭡니까? 내 힘, 내 것만 찾죠. 그게 내 필임이에요. 성공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혼돈 속에서 망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힘드니까 자꾸 다른 거 의지하는 거죠. 다른 신을, 다른 힘을. 그게 무속, 점술, 귀신문화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거 자꾸 생기는 거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면 3세대까지 망한다 그랬는데 그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 문제, 결국은 내세 문제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 상처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인간인데 이걸 모르고 사는 거다. 나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나 아닌 틀린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몰라요. 나를 모른다는 건 나를 모른다, 내 이름을 모른다, 생일을 모른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생각하고 내 기준하고 내 것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전부 다 그러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내게 들어온 걸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뭐라 그랬고 뭐 학교 가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난 것 같고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거의 근본 상처입니다. 이 근본 상처를 빨리 원인을 알고 캐내야 되는 거예요.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 근본 상처를 그대로 내두니까 뭐가 됩니까?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실제 상처로 딱 자리 잡습니다. 이게 사단의 통로예요. 그 실제 상처가 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부 다 지금부터는 기준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전부 다 나야 나. 내 것이 기준이야. 전부 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이익.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자, 근본 상처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붙잡혀 제 가운데 있으니까 기준 자체가 내가 그러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 그러고 사는 겁니다. 종교를 가졌는데도 그래요. 배웠는데도 나예요. 힘이 있으면 더 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종교에 묶여있을 때, 지식에 묶여있고 권력에 묶여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나오잖아요. 내가 40분 정도 논다니까요. 그럼 결과가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이미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자기를 제대로 본 거죠. 틀린 나로 살아가는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안 묶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 이 말은 뭔가 근본 상처가 되어 있어요. 이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아담으로부터 우리 인류에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그게 실제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본인도 모르는 상처로 나와 있습니다. 본인도 몰라요. 모르는 상처가 뭡니까? 이게 문화이거든요. 살아가면서 내 몸에 영혼에 습득된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인의 정서 속에 있는 게 있다고요. 한국인의 정서 속에 있는 보편적인 거, 지금은 다르지만 한이 많아. 그래서 항상 부정적이라. 그래서 말만 하면 입만 열면 아이고 죽겠다라. 한숨 쉬고 엄마하고. 경상도는 더하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웃으면 가볍다고 생각하고. 웃으면 좋은 거예요. 웃으면 웃는 즉시 얼굴과 온몸의 내장이 막 움직여요. 그럼 소화가 잘 되죠. 잠을 잘 자요. 잘 먹죠. 근데 맨날 얼굴 찡그리고 살고 안 된다 그러면 못한다 그러면. 그런 문화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배어 있다니까요. 경상도 사람들은 말하면요. 일단 세게 말합니다. 스몰 토크를 못해. 칭찬도 해주고 웃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하면 거짓말하는 줄 알고 자기를 속이는 말인 줄 알고 딱 바른 말을 해야 돼. 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세상에 그런 말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신도 그런 거 안 좋아해. 내가 그렇게 말하는 나도 그 말 들으면 안 좋아한다니까요.
니 왜 그래? 그러면 늘 남에게 그러다가 남한테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게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이게 내하고 관계없이 모르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니까. 문화 속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실제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온 배경이 또 상처가 되었어요. 이게 뭡니까? 가문, 가정. 그러면서 내가 또 듣고 보고 익힌 거. 이게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그리 안 하지만은 일단 우리 집사님이 돈 달라 그러면은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습관적으로 없다. 그 왜 그러니까 내가 돈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고 살은 적이 없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용돈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돈이 있으면은 안 써야 되고 아껴야 되는 생각이니까. 필요해서 사는데 일단 없다 그래. 그러면서도 나중에 주면서 이왕 줄 거 기분 좋게 그래 얼마 이러면 좋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없어진 지 한 10년 될까 몰라. 그러니까 60년을 그러고 살았다 생각해보세요. 상처받을 만하지. 나 만난 사람들이 상처받을 만하지. 이게 다 나도 모르는 상처도 있고 살아온 상처도 있어요. 요게 다 합쳐가지고 나라는 인간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체면요법 하는 거 있고 상담요법 하면서 자꾸 숨어있는 자기 속에 숨어있는 그걸 찾아내서 풀어주려고 하고 그게 원인이 돼서 논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말하면 프로이드가 말하는 심리학이에요. 무의식이 오늘 나를 형성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하고는 다른 겁니다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을 못 봐요. 그 근본이 뭡니까? 그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이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에 불만족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성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물러넣어가지고 살아오면서 다 그걸 익히고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뭐요? 사단이 그걸 틈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영적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를 속이는 영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단이 성도들을 속입니까? 어떻게 속이죠? 이건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있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으로 속입니다. 근데 거짓이 뭡니까? 실제를 사실 아닌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또 없는 것을 사실처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상담자들이 다 통계내 놓은 거 있어요. 거의가 95%가 안 해도 될 걱정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걱정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늘 뭡니까? 거짓으로 속입니다. 거짓말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복음이 진리잖아요.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서 세상 말 듣지 사람 말 듣지 일어나지도 않을 거 걱정하지. 그러니까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뭘로 속입니까?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강명의 천사가 뭐겠습니까? 어둠인데 빛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될 것처럼, 그리고 좋은 것처럼 속입니다. 나쁜 걸 가지고 좋은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서도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서도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고, 허상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하면 세상 거 다 주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받들어 준다고 성경이 말했잖냐.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보게, 이렇게 속입니다. 자꾸.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석겜 사기, 뭐 사기, 보이싱, 피싱 다 당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속이는 놈도 나쁘지만 속는 우리도 바보잖아요. 왜 속습니까? 우리 속에 다른 욕심이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마귀 사탄은 알고 그 욕심 탐욕을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고수익 보장, 뭐 못마도 됩니다. 뭐 지식이 없어도, 전문 지식 없어도 됩니다. 뭐 몇천 배를 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속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정사와 건세를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세상의 왕노릇하는 것처럼 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 가진 자가 막 하면은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 속에 써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힘 가진 대통령들, 힘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중심으로 합니다. 그걸 좋은 말로 국익이라 그럽니다. 남의 나라 거 빼앗아 가지고 우리 거 키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더 깊이 올라가면 나가 잘 된다면 사람도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정사와 건세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 인정하지 않아요. 자, 이게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눈에 드러나게 속이는 게 뭐겠습니까? 우상숭배를 속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은 얽힙니다. 왜 제사 지내고 뭐 하는데 하느냐? 우상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습니다. 망하는 것만 말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1000대까지 복 받을 거 놔두고 3세대까지 씨를 말려 죽을 그 우상에게 왜 매달리겠습니까? 사단이 그걸 가지고 속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강명의 천사로 모든 걸 거짓말해서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영혼 빼앗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영혼을 빼앗기면 일단 사람 속에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늘 잡힌 바 되어 삽니다. 그래서 그걸 로마서에 보니까 죄의 종이라 그러고 육신의 종이 돼서 죄가 왕노릇하는 데서 딱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죄 종노릇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영혼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으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과 속에서 인도받는 거죠. 그런 마음, 그런 걸 가지고 하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속이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원래 우리 근본 상처가 있어요. 성경에 뭐 있어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실제 상처가 돼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나는 과거 속에 상처 속에 묶여있는 나라, 그건 하나님 원하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부터 치유해야 돼요. 생각을 뭘로 치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가지고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보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걸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몸에 묶여있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생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뭐요? 심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때 그때의 나, 이 털린 나 다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실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를 다시 일으키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새롭게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누구 안에요? 내 안에 사는 네가 그리스도라. 아니,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육체로 살잖아요. 그 육체를 뭘로 사느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세상 문화와 속이는 사단에게 잡혀있을 때는 믿음의 고백을 안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자꾸 사실, 현실, 눈앞에 보이는 거 보고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그걸 주시고 허락하셔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질병 낫고 영적 문제 해결받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다 해결받고 난 다음에 한 게 아니라 해결받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은, 사실대로 말하면은 낮에 그 가가지고는 고기가 없어요. 평생 거기에서 고기 잡아먹고 살던 베드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어디가 고기가 마른지, 물의 흐름에 따라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그럴 때 고백했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고기 잡기 전에 먼저 믿음의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고기에 잡히잖아요. 아마 잡으면서 놀랐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나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고기 실컷 못 잡고 있다고 고기 잡았으면 예수는 붙잡아줘야죠.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큰 응답을 받고 나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뭐냐? 베드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겠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까지 당하잖아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이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생각 싹 바꿔버려야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할 게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감사. 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 일평생 모든 인생을 붙잡고 멸망시키는 이 과거의 상처, 죄, 저주, 재앙, 모든 것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마다 보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할 때마다
저주와 재앙에서 여러분과 나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뭘로 사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빛이 우리에게 맺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제는 이 빛을 선전하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아내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인데 아직도 그런 걸 고백 못하겠습니다. 체험을 못했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되었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봐야 돼요. 그걸 복음 전도라 그러는데 말을 남에게 내 믿음을 내가 달라진 걸 고백하고 전할 때마다 확신이 나에게 먼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쁨이 나에게 먼저 옵니다. 그 사람이 영접하고 제자가 되면요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 있던 모든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싹 바뀌는 겁니다. 전혀 다른 나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나는 고백해야 됩니다. 결론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해요. 상처받고 깨지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 안에 담은 것은 보배라, 하나님의 보배라, 그리스도를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붙잡고 초대교회는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우리는 뭡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최고의 응답을 내가 받겠다는 마음으로 가정 그 무대마다 상처에서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지금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과 새가족을 대하는 우리 제자들이 정말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틀린 망대를 무너뜨리고 참된 복음 안에서의 나를 찾고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빛의 망대, 복음의 망대로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